자, 벌써 10장이 되었습니다. 10장 1절서부터 12절까지는 1절서부터 12절까지는 제자에게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잘못 얘기했어요. 1절은 제자에게 권능을 주어서 내보내는 것을 볼 수 있고 2절서부터 4절까지는 12 제자의 명단이 나옵니다. 그리고 5절서부터 8절은 사명을 주어서 보내시고 9절서부터 15절까지는 욕심을 버리라고 그리고 평안을 빌어주라고 합니다. 16절서부터 23절은 제자들이 고난당할 것을 말하시고 24절에서 28절까지는 진정한 두려움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29절에서 33절은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34절에서 39절은 제자의 길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그리고 40절에서 42절까지는 제자를 대접하는 자는 상을 받는다 하는 이런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10장, 마태복음 10장은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너희가 또 어떤 일을 앞으로 당하게 될지 제자의 생활과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장입니다. 마태복음 10장은 제자를 선택하고 제자들의 생활에 대해서 말씀하신 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10장 1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권능을 주시니라. 제자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병들을 고치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이 다니면서 수많은 병자들을 치료하시고 천국 복음 전하는 것을 제자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을 보여준 다음에 너희도 이렇게 해라. 나처럼 가서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치료하고 약한 사람도 붙잡아 주고 그렇게 해라. 너에게 그와 같은 권능을 주노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는 12명이 아니라 70명 이상이었어요. 70명씩 모여가지고 2명씩 짝지어서 전도 내보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따르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12 제자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2절서부터 4절까지는 12명의 제자 이름이 나오죠. 거기다 동그라미 하면 여러분이 보시는데 편할 겁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테, 야고보, 다데오, 시몬, 유다. 동일한 이름이 두 사람이 나오는데 첫 번째 사람은 누굴까요? 동일한 이름이. 동그라미 하라고 그랬는데 안 했죠. 야고보가 동일한 이름이 지금 두 사람 나오죠. 그러죠? 네, 동일한 이름. 그 다음에 시몬도 두 사람이 나와요. 베드로의 본명이 시몬입니다. 그러죠?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 이름을 계명해서 베드로라 하라. 그래서 반석이 된 겁니다. 반석. 네. 자, 이렇게 12명의 이제 선택을 했어요. 많은 제자들 중에서 12명을 선택을 했습니다. 12명. 그래서 이제 12 제자에게 예수님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와 많은 은혜를 가르쳐서 복음을 전하게 합니다. 그런데 유다는 처음 선택할 때부터 요한복음 6장을 보면 그는 사단이라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사단인 줄 알고 선택하신 거예요. 모르고 선택하신 게 아니에요. 일부러. 왜 그러면 예수님은 유다는 사단인 줄 알면서 선택했을까요? 유다가 있어야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니까.
자기를 팔자를 선택하신 거예요. 처음 선택할 때부터 그는 사단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 12제자 안에도 사단이 있는데 각 교회마다 사단의 무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천사만 있는 게 아니다 이게. 우리는 분별을 못하지만 사단의 무리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내가 가룟 유다처럼 되지 않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좋은 쪽으로 선택을 받아야지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꼭 팔아야 될 자가 있으니까 성경에 그래야 응하니까 성경의 말씀대로 예언대로 되니까 이렇게 가룟 유다처럼 쓰임 받으면 안 된다. 교회 안에서 언제나 여러분이 조심해야 될 부분이 예수님이 분명히 요한복음에 사도 요한이 써놨어요. 처음부터 그는 사단이라. 사단이니까 사단이 그 속에 들락날락 하면서 계속 예수님이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은혜와 감동을 못 받는 거예요. 좋다. 예수님 참 말씀 좋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하는 이적을 보니까 저분은 정말 어떤 때는 메시아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선지자 같기도 하고 참 훌륭하다. 이렇게는 인정이 되지만 그분을 나의 구주로, 그분을 나의 생명으로,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지는 못했다 이게 가룟 유다는. 사단은 그게 안 돼요. 사단은. 이런 걸 여러분이 잘 알고 교회 안에서 선하게 쓰임받는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기도를 하셔야 돼요. 성도님들이.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선하게 쓰임받게 해주옵소서. 의롭게 쓰임받게 해주소서. 이런 조그만 기도들이 조그만 게 아니라 여러분의 일생을 바꿔버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들이죠. 근데 다 이렇게 말씀 안에 숨겨져 있는 거죠. 그러므로 먹고 사는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게 바로 그런 기도예요. 의, 선을 행하게 해주소서. 하나님 나를 의로운 사람으로 써주소서. 선한 사람으로 써주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기도가 마음에 들어서 그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5절서부터인데 이제 제자의 장인데 제자들한테 다시 사명을 줍니다. 다시 사명을 줘요. 5절서부터 너희는 이제 12명을 명하여 너희는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해라. 복음을 전하는데 이방인의 길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 고을에도 들어가지 마라. 사마리아도 가지 말고 이방인에도 가지 말고 먼저 이스라엘 집에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라. 가서 잃어버린 양을 찾아라. 잃어버린 양을 찾아라. 가서 천국이 가까웠다고 전해라. 천국을 전해라. 이 천국을 잘 모르는 사람한테 우리가 천국이 있다고 얘기하면요, 그 사람들이 긴가민가 해요. 전도해 보면 그러잖아요. 여러분 전도할 때 처음에 옆에 교회 안 다니는 분한테 천국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눈이 커지면서 의아해 한 표정을 쳐요. 너나 잘 믿어라. 그런 것 같아. 천국은 죽어봐야 알지 어떻게 아냐. 이런 표정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제일 먼저 가서 천국을 전하라 그랬어요. 천국을 전하라. 그러니까 그 사람 마음속에 천국을 이렇게 딱 전해봤을 때 구원받을 사람은 귀를 기울이고 듣고 구원 못 받을 사람은 안 들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천국을 전해봐라. 우리가 지금 전도할 때 천국을 안 전하고 우리 교회 나왔어요. 우리 교회 나오면요 은혜롭고 좋아요. 우리 교회 나오면요 시설이 참 잘 돼 있어요. 우리 교회 나오면요 목사님들이 참 잘해요. 친절해요. 사랑이 많아요. 뭐 별 이런 말들을 쓰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천국을 전하라고 그랬어요. 세례 요한은 뭘 전했어요? 바로 천국을 전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도 복음 전하기 첫 번부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네 이렇게 전하셨어요. 근데 제자들한테도 지금 뭐라 그래요? 7절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전해봐라. 그러면 그 중에 한두 명이라도 마음이 열려서 그래 내가 천국 난 그곳에 가고 싶은데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억지로 마음 문을 열지도 않고 천국에 관심도 없는데 억지로 해봐야 안 듣는다는 거죠. 그런 사람, 안 듣는 사람 먼지도 털어버리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그렇죠.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돈 바라고 기대해 주지 말고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근데 이 말씀이 지금 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1절에 있는 말씀. 그래서 이 10장은 전체가 다 제자들한테 생활에 대해서,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에 대해서, 어떤 행동을 해야 될 것에 대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제자를 교육하고 훈련하는 장이다. 10장은. 그래서 앞에 결론을 딱 지어놓고 8절에 똑같은 비슷한 말씀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너희는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한 자를 깨끗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라. 그러니까 제자에게는 뭐가 나타나대요? 이런 이적이 나타난다. 기도하면 병자가 낫고, 기도하면 귀신이 떠나고, 기도하면 성령이 임하고, 이런 것들이 나타나야 된다, 이 제자에게. 근데 이런 제자들이 많다면 복음이 당연히 힘있게,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증거되겠죠. 근데 이런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제자들한테. 안 나타나요. 우리 교회에서는 흔하게 보지만 다른 데서는 흔하게 못 봐요. 귀신 쫓아내는 거. 이재한 목사님 다 돌아다니는데 못 봤대잖아. 우리 교회 와서 처음 봤대잖아요. 네. 우리 교회 와서 귀신 쫓아내는 걸 처음 보는 사람 많아요. 성도들 중에도. 이런 것도 있냐고 그러고, 정말 놀랬다고 그러고, 막 겁난다고 그러고. 이제 그런 사람한테는 천국 복음을 전하면 잘 받아들여요. 왜? 귀신을 봤으니까 이거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믿어야 되겠구나. 예수 잘 믿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는 이런 게 나타나야 돼요. 목사든 전도사든 집사님이든 그게 나타나야 돼요. 그럼 이런 게 나타나려면 어떻게 하면 나타날까?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네. 기도를 많이 해서 성령 충만하면 누구에게나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목사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집사님들도 다 예수님 제자예요. 목사도 제자지만 성도들도 다 예수님 제자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서 복음 전할 때 천국이 있습니다. 천국을 믿으세요. 지옥이 있습니다. 지옥 가지 마세요. 이렇게 했을 때 안 받아들인다 이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기도했더니 병이 낫다 이거예요. 그럼 받아들인다. 그 사람을 기도했더니 귀신이 나타나고 귀신을 쫓아냈다. 그럼 받아들인다 이거예요. 영적인 사람들이 있다.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 다음, 전대나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마라. 돈 욕심을 버려라. 돈 욕심 버려라. 세상 욕심 버려라. 예수님의 제자의 마음은 돈 욕심을 버려라. 돈 욕심. 그게 그렇게 너희가 소중한 거지만 소중하지 않다. 너희가 복음만 전한다면 먹고 입고 쓰는 것은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걱정할 거 없다. 하나님이 자기 종 하나도 못 먹이시는 분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돈 욕심, 쓸데없는 돈 욕심 부리지 마라. 그래서 9절, 10절이 지금 다 나오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보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도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하나님이 너희 먹을 거 안 줄 것 같으냐? 믿어라. 믿고 쓸데없는 욕심 갖지 마라. 욕심 가지면 하나님께 오히려 공급받지 못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제자의 삶은 돈 욕심을 버려라.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하는 욕심도 버려라. 그런 걸 다 버려야 돼.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천국 복음을 전해라. 11절,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너희를 영접하거든 그 집에 가 머물러라. 그 다음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을 빌어주라. 근데 그 평안을 그 집에서 아멘 하고 받으면 그 평안이 그 집에 머물 것이요. 그래서 그 집은 재앙이라든지 고난이라든지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고 사는 것이 평안할 것이요. 평안할 것이요.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축복한 것은 다 너희가 받게 될 것이라.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라. 너희를 영접지도 아니하고
그 집이나 성에서 어떤 한 도시나 아니면 개인의 집에서 너희를 문전박대하거나 어떻게 하라고? 먼지를 털어버려라. 싸울 거 없다. 그냥 먼지 털고 나와라. 툭툭. 털어버려라. 그냥 신나게. 그러면 그 집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것도 너네가 하는 거 아니다. 내가 한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니까 먼지 털어버려라. 분명히 써놨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괜히 그 사람들하고 뭐 멱살 잡고 싸우고 뭐 억지로 전화를 하고 그럴 필요 없다. 너희를 천대하걸랑 먼지 털어버리고 나와라. 그러면 하나님이 공의로 심판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 16절서부터 그런데 제자들한테 하는 말이 내가 너희를 이렇게 전도하러 보내는 것은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도록 해라.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뱀같은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그냥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이 비유로 뱀이 간교에서 하를 꼬드겼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설명을 한 거예요. 그걸 얘기한 건데 뱀 같은 지혜를 주십시오. 그러면 뱀은 사단을 상징해요. 사단이 얼마나 사람 잘 꼬드겨요. 그죠? 잘 속이고 머리가 잘 돌아가는 거죠. 예수님이 비유로 말을 했을 뿐이에요.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되고 하나님 내게 지혜의 은사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고 순결하게 해달라. 하나님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외에 전부가 다 하신 말씀이 제자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걸 가르치신 말씀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들이 많은데 벌써 시간이 다 되었어요. 29절 너희는 죽음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라. 죽음에 대해서. 참새 2마리가 한 앗사료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참새도 하나님이 허락 없이는 안 죽는데 그런데 너희는 사람 아니냐, 제자 아니냐. 너희는 참새보다 더 소중해서 너희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된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유머를 써놨어. 대머리는 하나님을 편하게 해주는 사람이래. 왜? 머리카락 세는 것을 줄여주니까.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머리카락이 많은 사람은 하나님을 괴롭히는 사람이래. 왜? 셀 때마다 너무 다 힘이 드니까. 누가 그런 유머를 해놨어요. 자, 참새보다 우리는 귀하지 않느냐. 걱정 마라. 너희가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 달렸다. 배고파 굶어 죽는 사람은 절대 없을 것이다. 그 다음에 너희가 핍박을 받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 안 죽는다. 이 말씀이에요. 죽고 사는 게 하나님께 달려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 가서 마음을 비우고 복음만 전하라.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믿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은 꼭 해석해주고 넘어가야 되네. 시간이 가도. 34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려 왔노라. 내가 온 것이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또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써놨는데 이 말씀에 대해서 아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평을 주러 오셨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여기는 지금 뭐예요? 불화를 주러 오셨다고 반대말을 하고 계셔요. 그 다음에 이 불화가 뭐예요? 가족끼리 아버지와 딸이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이걸 누가 우리 사이트에 들어오면 질문을 해놨어요. 목사님 성경 구절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분이 예수님은 이렇게 지금 말씀을 잘못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진짜 무슨 뜻입니까? 하고 물어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 답을 써놨어요. 이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요. 이건 꼭 알고 가셔야 돼요. 이런 누가 말하면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건 뭔가 하면 어느 가정에 복음이 들어가면 이제 복음을 받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생겨요. 그럼 믿지 않는 사람은 가족이지만 믿는 사람을 핍박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불화가 된다는 거예요. 불화.
불화가 일어나죠. 그렇죠. 가족에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이제 안 믿었었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생기면 예수 믿는 사람 핍박을 받으니까 불화가 일어나.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그래, 어머니와 딸 사이에도 불화가 일어나요. 요걸 또 신천지가 써먹어. 갖고는 다 오라는 거. 이게 진짜니까 이 말씀 또 써먹어. 이렇게 불화가 일어나도 이게 다 하나님 뜻이니까 오라는 거예요. 하여간 요 말은 우리는 지금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데 신천지는 뭐예요? 자기들 편리할 대로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또 성경 구절을 그런 식으로 신천지는 해석을 해요. 근데 그 뜻이 아니에요. 복음이 들어가면 당연히 핍박이 일어나요. 그러면 불화가 일어나요. 불화가. 그래서 너희가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그렇죠. 복음이 들어가면 복음을 받은 자와 받지 않는 자끼리 이제 원수가 되기도 하죠. 원수처럼 그렇게 되기도 하지요. 그래서 37절에 너희가 아버지나 어머니나 자녀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때는 너희가 하나님을 제일 먼저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 써지냐? 내가 해석한 거냐? 아니요. 주석책에 다 나와 있어, 이런 뜻이. 그러니까 주석 한 번만 읽으면 지금 내가 설명한 내용이 다 거기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신천지는 그 책을 안 봤어. 그 사람은 안 봤다고 그러잖아. 자기가 안 보고 자기는 보혜사 성령이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 다 안다고 그러잖아. 그래갖고 자기들 편리할 대로 그렇게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만희는 거짓말장이다, 그 말이에요. 속지 마시고, 이 말씀은 바로 그 말씀이다. 예수를 어느 집에 어머니가 믿고 자녀들한테 예수 믿으라면 안 믿고 남편한테 예수 믿으라면 안 믿으니까 그때부터 이제 불화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때 너희의 기준은 하나님을 제일 먼저 사랑하라. 그러면 불화해가지고 그 사람과 등을 지라는 얘기가 아니죠. 그런 현상이 일어날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도하면 그 사람들도 구원받게 되면, 예수를 믿게 되면 불화가 화평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